이 열왕기하 17장은 아주 하나님이 엄청 화나신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경노하시고 노하시고 뭐 이렇게. 왜 경노하시고 노하셨느냐? 이거는 그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게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네 가지로 돼 있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그러니까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건데,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 제사를 드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법에 관련된 것들이 쭉 있죠. 제사를 그냥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제사의 순서와 또 법 그 제사의 도구와 그 다음에 제사를 행하는 방식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례 속에 있는 법도들이 있는 거죠.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그 법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다워져야 되는 그런 이 법들이 있는 거죠. 그게 대부분 신명기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동 지침이라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례, 법도 그리고 율법과 계명 그거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결과가 뭐냐면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로 따지면은 오늘 19대 왕, 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있는 건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210년의 역사가 된다고 해요.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 멸망은 정치적으로는 이게 이제 반아수르의 정책을 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잘못된 정책, 그러니까 대외 정책이 이 제국에 맞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제국을 빌려서 한 거예요. 그게 애굽에 있는 소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 반아수르의 정책에 이렇게 지지할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애굽은 도와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거는 정치적인,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이 대외,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어리석게 이 반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절부터 쭉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의 실수로 멸망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그 서 있는 그런 민족인데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외하지 않은 이 결과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남유다는 괜찮으냐? 19절부터 23절에는 이 남유다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뭐 나중에 그저 거의 한 200년 정도 뒤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든 이 남유다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처지가 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4절에 있는 말씀에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었다라는 거라면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따랐느냐?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른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그러니까 사람의 규례와 왕이 세운 율례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규례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의 규례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계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나중에 이제 이게 이방 신들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도 땅의 신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잡아먹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 땅의 신,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신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땅의 신을 노역해 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공부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을 하나 불러서 그곳에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그 땅의 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신 중에 하나, 땅의 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취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데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이 규례나 또는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규례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로병사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규례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왕이 세운 율례라는 거예요. 율례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그 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례를 따라야 되는데 왕이 세운 율례가 있어요. 그게 느밧의 아들 이 여로보암의 이 죄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곳에 드려진 예배로 자꾸 국경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브엘세바와 단이라고 하는 각각의 베델과 그 단에다가 이 그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이 레위 사람이 아닌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절기도 날짜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비스무리한 비슷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미리 지내게 하게끔 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남유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제사하고 여기서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바꾸고 오히려 왕의 율례를 따라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규례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죠. 사람이라면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이게 사람이라면이라는 말이 뭐 너무나 인간적인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람이라면이라는 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냥 사람의 이 말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계명이 있어요. 참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 그냥 나쁜 짓은 너무나 쉽게 잘하는데 또 좋은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면 꼭 뭐가 문제고 꼭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남 죽이는데 눈도 빠르고 발도 빠르고 손도 빠르는데 뭔가 도와주는 일을 하는 일에는 더디고 또 더디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하나의 형상으로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의 왕에게서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을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을 죽였으니 그들이 그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면서 그 신의 법을 따라서 말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30절에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홍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압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와와임 사람들은 그 잔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이게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이름이 숫꽃분홍, 네르갈, 아시마, 니압스, 다르닥, 그다음에 아들람 멜렉과 이 아남 멜렉이라고 하는 이 신들의 이름들이 뭐냐? 이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만든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만든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결국에는 이 그들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 신의 끝이 뭐냐면요. 그 아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몰렉의 제사라고 하는 게 유명한 거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깨끗함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계명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부드러운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들으면 저 사람이 시험에 들까봐 또 이 말씀을 하려면 저 사람이 시험에 들까봐 그래서 목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자신도 그 안에서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들이 좋아하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이거를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결국엔 뭐냐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누굴 보내셨냐?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선지자 아는 사람이에요. 선견자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죽음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선지자와 선견자는요, 보고 들은 것만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들은 것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견자, 이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기에 좋은 거지만 사람들이 왜 좋냐? 자기의 탐욕과 탄심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죠. 옛날에 한번 무슨 광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어느 그 TV에서 몇 년 전에 한번 TV에서 보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다 뭐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듣기 좋아하는 말을 통해서 뭐 하고자 하느냐면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믿으니까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악하고 악해도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다른 민족에게는 심판이 끝인데요.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돌아오라는 표시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자기가 멸망한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이 거역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건 아닌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 결론이 뭐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경외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말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십계명인 거죠. 그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DNA가 10가지가 있다면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뭐냐?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러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약의 기억이 뭐냐? 예배와 제사예요. 왜 예배와 제사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제사라는 의미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제사고 그 제사 이 죄를 사해 준 사람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화목제물 같은 이런 제사를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배만 있는 거죠. 제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끝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경외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39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았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15절 보니까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시는 사방의 이방 사람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같이 행하니라. 지금 이 열왕기 쓴 저자는 한참 뒤에 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 왜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이 오늘도 똑같이 그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깨달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